1980년대를 풍미하던 시인 중에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젊은 세대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 섬이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이 시인으로서 유명해지게 된 것은 자기 아내가 몸이 아파서 앓다가 병사한 다음에 그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시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접시꽃 당신만큼 유명한 시인데 섬이라는 시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제가 오늘 그 시를 옮겨왔습니다.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물결이었을 때 나는 언덕이라 했다. 당신이 무트로 부는 따스한 바람이고자 했을 때 나는 까마득히 멈추어선 벼랑이라 했다. 어느 때 숨죽인 물살로 다가와 말없이 바위를 몰래 건드려 보기도 하다가 다만 용서하면서 되돌아갔었노라 했다. 언덕분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당신은 살았다 했다. 당신의 가슴앓이가 파리하게 살갗에 배나올 때까지도 나는 깊어가는 당신의 병을 눈치채지 못하였고, 어느 날 당신이 견딜 수 없는 파도를 토해내 등을 때리고 한없이 쓰러지며 밀려가는 썰물이 되었을 때, 놀란 얼굴로 내가 뒤돌아 보았을 때 당신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기로 떠내려가 있었다. 단 한 번의 큰 파도로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당신을 따라가다 그만 빈 갯벌이 되어 눕고 말았다. 섬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병이 들어서 심심 알아가는데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 눕고 미처 돌볼 틈도 없이 떠나간 다음에 그 남편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써내려간 접시꽃 같은 당신 섬이라고 하는 이 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던 시였습니다. 저도 이 시를 읽고 아내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안다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배려해 주는 그 마음을 막상 받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다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절절하게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곤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깊어가는 당신의 병을 눈치채지 못하였고, 어느 날 당신이 견딜 수 없는 파도를 토해내 등을 때리고 한없이 쓰러지며 밀려가는 썰물이 되었을 때, 놀란 얼굴로 내가 뒤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리로 떠내려가 있었다.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시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형제나 부모 자식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마음을 알아주는 걸 겁니다.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소중한 것은 말 한마디 속에, 표정 속에 담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 당신이 내 마음을 알지,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깊은 이해와 공감일 겁니다. 좀 오골거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예전에 파리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했던 유명한 독백 대사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내 안에 너 있다. 야, 참 한국 사람들 작가들 글도 잘 만든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내 맘 네가 알고 네 맘 내가 알면 됐지라고 하는, 뭐 경상도식으로 내 맘 네 알고 네 맘 내 알면 됐지 뭐 이런 데는데, 그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알고 헤아린다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깊어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 나누고 마음 알기. 이게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알아주는 것, 그러면 사람은 그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뭐냐?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인간관계가 그러하듯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소년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해준 것처럼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놀이가 필요하구나, 이 아이가 쉼이 필요하구나, 이 아이가 지금 사랑에 빠졌구나, 내가 사랑의 그늘을 만들어줘야지, 이 아이가 집이 필요하다고 가지를 줘야지, 배를 타고 싶다고 몸뚱아리를 줘야지, 쉬고 싶다고 그루터기를 줘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렸을까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헤아리면 철이 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부모는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서 아버지의 등이 휘어 보이고 늙어 보이고 그림자가 깊어 보이고 어머니의 자갈자갈한 잔주름이 왠지 내 마음을 아리게 하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된 것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어렸을 땐 모르다가 부모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틈엔가 부모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태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그건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건 공부를 하건 연애를 하건 뭐 취미 생활을 하건 동호인 모임을 하건 중년 남자들이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좀 부족한 분들은 주로 산을 가는 것 같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등산 주로 많이 가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별로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주로 초원교회를 좋아해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장 많이 가시는데 골프장 가서 휘둘러 봤는데 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죠? 그물교회 갑니다. 그물교회. 등산교회 아니고 그물교회. 그래갖고 골프 연습장 가서요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스윙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한타수 줄이기 위해서 한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안 해요. 너무 쉬운데 안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주 쉬워요. 내가 시간 들이고 열정을 쏟아부으면 내가 상대를 알고자 하면 알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알려고 할 때, 그를 포용하려고 할 때, 그를 헤아리려고 할 때 헤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취미 생활하는데도 이거 잘하려고, 내가 색소폰을 하면 색소폰 잘 불려고, 내가 하모니카를 불면 하모니카를 잘 불려고, 노래를 하면 노래를 잘하려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잘하려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게임을 잘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합니까? 얼마나 노력해요. 안 시켜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컴퓨터 게임기 줘보면은요 그렇게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 뭐 산만하다 이런 얘기 다 거짓말 같아. 주의력 결핍 이런 거 다 거짓말 같아. 왜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완전히 몰입을 해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틈만 나면 그거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서요? 열정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받는 믿음, 받는 사랑, 받는 은혜만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네, 은혜가 떨어졌네, 성령 충만하네, 성령이 떨어졌네, 요즘 열심히 있네, 없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요? 받으려고만 하니까요. 어려서는 부모님 덕을 보려고 하지만 막상 내가 능력 있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부모님이 내 덕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님은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라고 서포트합니다. 교육비 대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 한 번만 해도 그 모든 수고가 다 상쇄가 된다고 할 만큼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기대하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덕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제 덕 좀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해봤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고 뭐 전혀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의 어미 마치는 말은 다 뭐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세요 가 대부분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아들 시집 잘 가게, 내 딸 장가 결혼 잘하게, 뭐 이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취업하고 뭐 하고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간청하고 강청하고 안 되면 떼쓰기 위해서 데모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는 많이 하는데, 가지 달라, 열매 달라, 몸통 달라,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루터기 달라, 별거 다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 제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이것으로 하나님 제가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요, 보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너무나 적다는 거죠.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이게 사도 바울식 찬양입니다. 우리가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귀머거리 또는 벙어리라고 말하는 분들은 입술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뭘로 찬양하죠? 수화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꼭 멋있는 우리 박 교수님처럼 기가 막힌 노래로 흘려만 찬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으로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꽃들은 뭘로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자라나다가 95년도에 만 35살 됐을 때 캐나다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집회하고 뭐 방문 온 거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를 데리고 구경 간다면서 구경시켜준다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나야가라 폭포로 갔습니다. 제가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접경 지역에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리우는 이과수 폭포도 있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에서 떨어지는 폭포도 있고, 뭐 저 미국과 캐나다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굉장하다고 배웠습니다. 사진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건 그저 정방 폭포 뭐 이런 거죠. 이북의 박연 폭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못 가봤으니 알 긴 없고, 가보면 이제 쭉 뭐 하나 쪼르륵 떨어지는 거 이쁘네 그러다가요, 이게 토론토 가서 집회를 하고 처음에 그 나야가라 폭포로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야가라를 이렇게 꼭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야가라 이렇게 읽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야가라. 그래서 젊은가 봐. 그런데 원래 원주민 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물소리라는 뜻입니다. 큰 물소리. 그 근처로, 나야가라 폭포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근처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꽝꽝꽝꽝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기서 막 물보라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근처를 갔더니요, 막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막 물보라가 치는데 막, 사모니까 좀 춥잖아요. 거긴 추운 동네인데 막 여기 닿는 게 아파, 추워서. 그리고 나무들이요 물보라 맞아갖고, 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금성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고 뭐 온갖 보석이, 그게 이런 거겠구나로 그때 알았어요. 이게 나무들이 다 얼음 옷을 입고 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요 반짝거리는데, 이게 몽땅 크리스탈 아닌 다이아몬드 같아. 얼마나 눈이 부신지, 얼마나 찬란한지. 그때 보고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이제 나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는데, 세계지리 시간에서 배워서 알겠는데, 제가 북미에 살았던 덕분에 나야가라도 가봤고 이과수도 가봤는데, 가보면요, 아 이런 거구나. 제가 지식적으로는 알았으나 뭘 모르는 거죠? 경험적으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냐?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알았는데 몰랐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유대인의 사도로서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 잘못된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리고 요즘 저 이슬람 전사들처럼 IS처럼 그렇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 해갖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 만나고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외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내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판단을 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가 없구나. 나는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케이스 마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이비리그 나온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 있었고 헬라인이었고 태어나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내가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아주 논리정연한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다 똥과 같구나. 바울이 깨닫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보배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바울처럼 찬양하고 사시는지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절절한 고백으로 나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의 것들,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삽니다.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 것도 붙잡습니다. 돈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자존심도 붙잡고 사람들의 평가도 붙잡고 체면도 붙잡고. 그런데 이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겪어본 사람은 주 예수밖에는 더 사랑하는 게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아 떨었는데 타령을 하는데요, 그 나무 몽댕이로 맞으면 어떤 사람,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 어쩌면 10대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40대까지 때리면 죽일까봐 한 대 감하고 때렸다는 것뿐이죠. 파손됐고요, 감옥에 갔고요, 동족들이 자기한테 돌 던져갖고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질질 끌어다 성 밖에 갖다 버리고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도 그러고 누구는 간질이라고도 그러는데 평생 지병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당했고, 근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하며 영원 얻었다는 것도 아니라 내가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서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전도 부인 봤지만 옛날에 100원, 남자 교역자들이 사례비 100원 받을 때 20원 받으면서, 아니 1880년대에 1900년도 초에 이미 미국 가서 학사학위 받은, 그때 대한민국에 미국 가서 학사학위 받은 신여성 하나도 없을 때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와가지고 20원 받으면서 전도 부인하고 스크랜턴 여사 도와가지고 이대에서 성경하고 영어 가르치고 1400번이 넘도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처럼 뭐 도로가 좋아요, 숙박시설이 좋아요, 뭐 먹거리가 풍부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돌아다니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부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저렇게 오지에 나가서, 저희 작은 정도 중국 오지에 있다가 해발 막 2000m 정도 되는 데 있다가 그곳에서 리수족, 통족 뭐 이런 소수민족들 언어 번역해주고 성경 만들어주고 종족 음악 만들어주고 이러다가 방광암 걸려가지고 와서 지금 죽는 애 사는 애 하는 이런, 그러면서도 왜 그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뭐가 그들 안에 그런 힘을,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는 게 권태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땅을 사가지고 돈이나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사서 좀 더 남겨볼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가 좀 매매가 잘 돼가지고 좀 한 건 할까?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사는데, 하다못해 황당하지만 내가 복권 한 장만 맞으면 까짓거 뭐 참사랑교회 그 건축하느라고 진비 싹 갚아주고 내가 그냥 촥 하면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도 하지만 왜 저들은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냐는 거예요. 왜 손양원 목사님, 주유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조만식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자기가 지주고 소장농이었어요. 농노였어요. 이 사람을 목사로 섬기고 자기가 장로로 섬겼어요. 이자익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이제 한번 보여주겠지만 그분은요 하도 원해서 총회장 3번 했어요. 그것도 시골 교회만 목회하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고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교인인데. 그들의 삶의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제가 참사랑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더 좋아했던 미국 간호사 출신의 선교사님, 조선인처럼 똑같이 살다가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 돌아가신 그 훌륭한 여성이 없었다면 전주 지역에, 광주 지역에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한일 장신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왜 미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다 놔두고 와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년이 그루터기에 앉아서 비로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정말 주었던 사랑이 뭔지를 그때서야 알지 않았을까요? 다 늙어서 이제는 사과도 먹을 이빨도 없고 등도 휘었고 그저 어디 앉아서 좀 쉬고만 싶은 나를 위하여 마지막 등걸까지, 그루터기까지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로 35절은 일종의 질문입니다. 반어법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35절은 형제님들이 같이 읽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주들분들로 주의 보상을 받겠느냐. 오늘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34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34절에 보니까 방송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었는가.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3가지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고 누가 주님께 드려 보상 받겠냐. 대답은 뭐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 조언을 할 정도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조건 없이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받아본 적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소년이나 아마도 죽게 드려 주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오병이어 드릴 때 이것을 축사하셔서 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는 거 기대하고 드린 거 아니었거든요. 사렙당 과부가 엘리야한테 대접하라 그럴 때 까짓 거 한 끼 먹고 죽을 거, 그래 지나가는 나가는 한 끼 먹여주고 죽자, 그래갖고 그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알고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값없이 드려서 보상받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저게 뭔지 알아. 그런데 우리는 저게 뭔지 잘 몰라요. 왜일까요?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평생토록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뭐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 찬양이.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 좋아하잖아요. 찜질방, 노래방, 참사랑교회는 사랑방, 방 좋아해 방. 그런데 노래방에 가면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노래 부를 때 제일 먼저 무슨 노래 부릅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부릅니다. 18번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도 저도 18번 있죠? 좋아하는 찬송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다 있으시죠? 저도 세상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18번이 있는데 하나는 명태예요. 명태.
제가 맨 처음에 그 노래를 듣는데요,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어? 가사도 너무 재미있고 곡조도 재미있고 노래를 오연명 선생님이 나와서 부르시는데 어떠야 이따만한 베이스가 나와갖고 검푸른 바다 이러고 부르는데 막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그걸 외워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제 18번으로 삼았어요. 변운 작곡 양명문 작시,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어디가 노래 부르면 제가 꼭 그 노래 부릅니다. 네?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짝짝 찢어져 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외로운 시인의 안주가 되리라 뭐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야, 참 재밌네.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한다. 뭘 생각하면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뭐가 나와? 찬송이 나와. 찬송.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 찬양한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 찬송. 효준이 아빠가 효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신기하다. 우리 아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총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이나가 와가지고 요즘 배꼽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하면서 자기 치마 입고 왔다고 치마 입었다고 이럴 때요, 너무너무 이쁘잖아. 너무너무 귀엽잖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애들이 누워서 이러고 있다가 뭐 어느 날 뒤집더니 기드니 걷더니 뛰기 시작하잖아요. 막 우다다다닥 뛰고 다니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을 봐도 찬양해요. 야, 신기하다. 같은 가지에 있는데 어떤 건 쌩쌩하고 어떤 건 이렇게 시들고 똑같은 가지에 있잖아요. 야, 이게 너무 신기해. 섭리가 놀라워. 세상을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내게 주신, 따라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을 맛볼 때,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을 맛볼 때, 세상 창조하고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다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지만, 바로 그때 내게 행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도움, 그 축복 생각하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냐고요.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로 막 이러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비밀이 생겼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다는 게 뭐가 공평해? 뇌상마비 걸려가지고 이게 운동 한번 움직이려면 온갖 운동식으로 뒤틀어야 되고 인상 쓰고 땀을 흘리고, 불평하기 딱 좋을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모든 게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무슨 은혜라 그런다? 따라해 보십시오.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섭리적 은혜다. 무슨 은혜? 섭리적 은혜라고요. 우리는 뭐 복권 당첨되듯이 도깨비 방망이에서 금나라 뚝딱 그럼 금 나오듯이 그런 거 말이에요. 즉석 복권처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섭리 가운데 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요,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그동안 맺혔던 한풀이랄까요, 원수를 갚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요, 동생 앞에 가서 막 엉엉 울면서 사정합니다. 애걸복걸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죽을까 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일으켜세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베두인족들 가는데 팔아먹어가지고요. 그래갖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어요. 말도 모르고 낯설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엄청난 권력자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집에 와서 죽으라고 열심히 해갖고 인정받아갖고 그 집에 총 매니저 집사가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했더니 이번에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거 뿌리치다가 옷까지 벗고요, 온갖 오해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더 열심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간사, 간수 다 도와줬더니 기껏 꿈 해몽 잘 해줘서 복직하더니 새까맣게 잊어먹었어. 그때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요. 드림웍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 회사에서 만든 프린스 오브 에집트 1, 2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 얘기고 둘째는 요셉 얘기인데 그 요셉 얘기에 유명한 그 OST가 나오잖아요. 그 감옥에서 씨앗이 하나 날라 들어오니까 그건 이제 뭐 영화 만든 애니메이터들의 상상력이지만 그래갖고 거기다 심고 물주면서 부른 노래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죠?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이러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내 길을 아시죠? 하나님, 나는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러고.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섭리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자기를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팔아먹었던 형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와서 발 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정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일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무조건 찬양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100년 전, 아니 몇십 년만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한류 문화 때문에 중국인들, 요우커라고 그러죠. 요우커들, 일본인들, 동남아시아에서 찾아와 갖고 옛날에 그 겨울연강가 그 배용준 씨인가가 유명할 때 윤사마 대접받을 때 보면요, 일본 아줌마들이 때로 와가지고 남이섬하고 그 춘천의 명동거리를 청소를 하고 다녀. 세상에 관광을 오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를 하고 다닌다니까.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 알기를 모처럼 알았어요. 조센쟁 하면서 우리 보고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요즘 와가지고 뭐 대장금이니 뭐니 그런 영향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이 아주 그냥 대박이 났대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 게 있어요?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주식값 오르고 여러분이 뭘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하냐고요. 우리가 참 인색해요. 하나님께 받은 건 엄청 많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찬양은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물질 있으면 물질로, 건강 있으면 건강으로, 은사 있으면 은사로,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경험 있으면 경험으로, 지혜 있으면 지혜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조금만 알아드리려고 해도 우리에게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 경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쉬지 않고 간증이 나오는 그런 부자, 영적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작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찬양의 향기가 온 세상에 배어있게 하였더라. 우리는 오병이어를 든 소년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오병이어 소년의 이야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사렙당 과부의 이름 모르나 그 여인이 했던 헌신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칭찬과 존경을 받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놀 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기억나십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저도 그러고 놀았습니다. 요즘은 가만 생각하니까요, 두꺼비 손해잖아. 맨날 헌집만 받고 새집만 줘야 돼. 우린 놀아도 꼭 그렇게 놀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요만큼 쥐꼬리만큼 하고 하나님은 속꼬리만큼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삐지고. 여러분, 어떤 때는 섭리적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옥에도 있고 하인도 되고 오해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아멘. 그때도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 과정과 그 시간이 없이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주님의 계획표 속에서 연단도 하고 훈련도 시키시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만한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는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자 질책이 34절로 35절의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기독교가 뭐다 복음이 뭐다 설명을 하다가 11장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 공동체, 자기 민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낸 나라가 있어요. 선교사 보내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대한민국 여권 갖고는 입국이 불가야. 바로 옆에 있는데 비행기 타고 돌아가도 안 돼. 그게 우리의 북한 아닙니까? 이게 자동차로 가면 자전거로도 갈 수 있는데, 아니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과연 안타까워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잘 보이고 그들이 죽어가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집에 살고 윗집 살고 앞집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같은 직장에서도 아무 상관없어. 같은 학교에서 만나도 무관심해. 그런데 어느 날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안타깝기 시작해요. 저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는 누리고 샀는데 저는 못 누리잖아. 우리가 무조건 전도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내 혈족 아닙니까? 혈족? 내 가족 아니에요? 내 남편 몰라. 나는 아는데. 우리 애 아빠인데 몰라. 정말 금식이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게 되고, 오늘 과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북한 땅을 바라보며 속상해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통해 뭘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마음 좀 알아주라. 하나님 마음 좀 느끼고 만지고 알아주라. 내 마음이 뭔지 너희가 좀 알아주라.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가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301장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며 찬양할 때 3절에 나오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리. 이거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좌절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아도 그거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